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나누는 이 말씀이 지친 당신의 영혼의 따스한 위로와 새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메시지를 전하는 통로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의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크신 축복이 당신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는 마치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모든 것이 흐릿하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서도 내가 왜 여전히 애쓰며 살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조차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체 같은 자리를 맴도는 듯한 무력감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눈에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길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길을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더 깊은 믿음과 신뢰가 필요한 자리에 서 있을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침묵을 부재와 혼동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비행기를 타면 조종사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내내 우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도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같습니다. 매 순간 그분의 음성이 들리지 않더라도 그분은 여전히 우리 인생이라는 비행기를 조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의 전체 설계도를 한 번에 보여주시지 않는 데에는 깊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으로 닥쳐올 모든 시련과 과정을 미리 본다면 아마 시작도 하기 전에 겁을 먹고 도망치거나 포기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살아 움직이도록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한 번에 하나의 문, 한 번의 대화, 하나의 결정, 그리고 한 번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정 전체를 이해해야만 계속 걸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의 시야를 가리심으로써 영적인 통찰력을 키우도록 하십니다. 진정한 영적 시야란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눈앞에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을 때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신뢰, 그것이 바로 진짜 믿음의 눈입니다. 그러니 계속 나아가십시오. 비록 눈을 가린 채 걷는 것처럼 막막하게 느껴질지라도 말입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스스로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어디로 데려가고 계신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손에 쥐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는 운전자가 아니라 승객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좌석에 편안히 앉아 그분의 인도를 신뢰하고 믿음이라는 안전벨트를 단단히 맨 채 여정을 계속하는 것뿐입니다. 혼란스러운 감정이 당신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고 속삭이게 두지 마십시오. 때로는 그 혼란함이야말로 성장이 일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성장은 늘 낯설게 느껴집니다. 이전에 한 번도 와본 적 없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손안에 있을 때 낯설음은 결코 위험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광야 한가운데서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토 안에 있습니다. 광야는 끝이 아니라 믿음을 증명하는 연단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더 넓게 뻗어나가고 더 강하게 단련되며 아름답게 빚어집니다. 그 과정을 피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저 그 과정을 통과하도록 인도받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삶의 속도가 느려지거나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일 때 우리는 의례 내가 뭘 잘못했지? 라고 자문하게 됩니다. 무언가를 놓친 것은 아닌지, 기도를 잘못 드린 것은 아닌지,
혹시 하나님의 마음이 변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지체되는 시간이 항상 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바로 준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십니다. 당신이 참여하지 않은 대화를 듣고 계시며 당신이 알지도 못하는 미래의 싸움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지연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실은 당신이 미쳐보지 못한 함정으로부터 당신을 지키려는 하나님의 신성한 보호일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사탄은 당신의 마음에 의심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적당히 타협하라, 포기하라, 안주하라고 거짓말을 속삭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기다림의 계절에 당신의 인격이 시험받고 당신의 믿음이 정금같이 단련되며 당신의 뿌리가 더욱 깊이 내리게 됩니다. 우리는 빠른 축복을 원하지만 빠른 축복은 견고한 기초를 세우지 못합니다. 준비 없이 얻은 빠른 성공은 빠른 실패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속도를 늦추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다가올 축복은 더 큰 성숙함과 훈련, 그리고 준비된 자세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처럼 보여도 무대 뒤에서는 모든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든 아니오라는 응답 뒤에는 더 위대한 예가 준비되고 있으며 닫힌 모든 문 뒤에는 더 좋은 문이 세워지고 있습니다. 고요한 침묵의 계절 뒤에는 폭발적인 돌파구가 계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표면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바로 그때가 땅속 깊은 곳에서 가장 중요한 작업이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흙 속의 씨앗이 싹을 틔우고 땅을 뚫고 나오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너무 일찍 포기한다면 당신의 기다림 속에 심겨진 열매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더디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분은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분은 사람과 장소, 그리고 최적의 타이밍을 맞추고 계십니다. 길을 깨끗하게 치우고 잘못된 관계들을 정리하시며 당신이 보지 못하는 장막 뒤에서 모든 것을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꾸고 계십니다. 폭풍 속에 있다고 해서 당신의 소명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변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명은 역경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은 당신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증표일 때가 많습니다. 지옥은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쫓지 않습니다. 세상은 폭풍이 실패를 의미한다고 상실과 마음의 상처, 재정적 붕괴가 당신이 길을 잘못 들었다는 신호라고 당신을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 폭풍의 존재는 당신이 운명을 향해 똑바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명은 어려운 곳에서 시험받습니다. 만약 사명을 이루는 길이 편안하기만 하다면 모든 사람이 자신의 사명을 완수할 것입니다. 쏟아지는 비에 흠뻑 젖고 천둥 소리에 몸을 떨며 정막 속에서 두려움을 느낄 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계심을 믿는 데에는 큰 믿음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장은 혼돈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고난은 편안함이 결코 가르쳐 줄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불은 당신에게 회복력을, 바람은 굳건히 서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폭풍은 당신을 흔들지만 동시에 당신을 빚어가고 있습니다. 폭풍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며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서 배우고 그 속에서 찬양하며 그 깊은 곳으로 파고드십시오.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지만 폭풍이 만들어낸 힘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이만큼 이끌어 오신 후에 물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폭풍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있는 전사를 깨우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 폭풍이 상황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계심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십시오. 날씨는 변할 수 있지만 그분의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늘이 어둡고 길이 미끄러울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에게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사명은 고통보다 크고 혼란보다 위대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멎었을 때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간직하기를 원하셨던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그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잃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삶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기도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여전히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지 못합니다. 주위를 둘러보며 하나님께 묻습니다. 주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것은 당신이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만을 뚫어지게 쳐다보며 전체 그림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퍼즐 전체를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라는 조각이 어디에 꼭 맞는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당신은 마음의 상처를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후에 올 치유를 보십니다. 당신은 닫힌 문을 보지만 그분은 그 문이 열려 있었다면 당신이 놓쳤을 축복을 보십니다. 당신은 좌절을 보지만 그분은 더 위대한 것을 위한 준비 과정을 보십니다. 당신이 버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실은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전략가이십니다. 그분은 고통스러운 경험조차도 결코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순간의 스냅샷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파노라마 속에서 일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당신이 한순간의 일로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그분은 이미 당신의 회복까지 계획에 포함해 두셨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책의 7장에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30장에서 결말을 써두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것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순복의 문제입니다. 그림의 일부만 볼 때 우리는 좌절합니다. 명확함을 원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몇몇 부분들은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해될 것입니다. 오늘 저주처럼 보이는 것이 내일은 축복이었음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장면만 보고 전체 이야기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이야기는 여전히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더 높은 곳으로 올리시기 전에 당신을 고립시키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는 그저 버림받은 것처럼 느껴질 뿐입니다. 우리는 상실감, 외로움, 침묵을 보며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단정짓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당신의 고통보다 훨씬 큽니다. 그분은 당신을 성장시키고 정련하며 그분이 세우시는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모든 조각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 조각들이 결국에는 완벽하게 맞춰질 것임을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혼란스럽게 느껴질 때도, 무질서해 보일 때도, 당신의 감정이 불공평하다고 소리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삶으로 걸작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모든 조각들, 모든 지연, 모든 실망, 모든 우회로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될 때 비로소 그 의미를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것처럼 걸어가십시오. 이미 모든 것이 완성된 것처럼 찬양하십시오. 비록 붓의 한 행만을 볼 수 있을지라도 이대한 예술가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십시오. 기도하고
계획하고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는데도 문이 눈앞에서 쾅 닫히는 경험. 그런 거절은 마음 깊이 상처를 남깁니다.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듣기는 하셨는지 궁금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때로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 닫힌 문은 결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 전환이었습니다. 당신은 그 문이 당신의 돌파구라고 생각하며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문 뒤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혼돈과 마음의 상처, 당신을 유혹할 것들을 보셨습니다. 당신에게 다가올 배신을 미리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문을 닫으셨습니다. 잔인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볼 수 없는 재앙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을 내버려 둘 수 없을 만큼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닫힌 문은 필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의 운명에 속하지 않은 것들을 걸러내십니다. 당신에게 자격과 열정, 추진력이 있을지라도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공간의 무언가가 당신의 사명과 맞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이미 잠가두신 곳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원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닫힌 문이 고통은 그 뒤에 숨겨진 지혜를 보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닫으신 모든 문이 당신을 더 나은 곳으로 이끌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그 직장은 당신의 재능이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도록 만들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닫으신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할 때 당신은 불필요한 고통을 자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묻어버리신 것들을 다시 살려내려 애쓰지 마십시오. 그분이 닫으시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은 당신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당신이 진짜가 나타났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도록 가짜를 제거하고 계신 것입니다. 닫힌 문을 막다른 길로 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것은 길의 끝이 아닙니다. 당신의 경로를 재설정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당신은 너무 작고 너무 일시적이며 너무 얕은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게는 더 좋은 것이 있단다. 하지만 당신을 그 더 좋은 것으로 이끌기 위해 그분은 당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막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 다음에 문이 닫힐 때 무너져 내리는 대신 고개를 들고 이렇게 말하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필터를 신뢰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잘못된 기회를 걸러내실 때마다 그분은 올바른 기회를 열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을 지치게 하거나 무너뜨리거나 당신의 사명을 낭비하게 하는 문이 아닌 당신 안의 최고를 이끌어내는 바로 그 문을 말입니다. 감정은 강력합니다. 한밤중에 당신에게 소리칠 것입니다. 이제 끝이라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다고, 이 모든 믿음이 소용없다고 말할 것입니다. 감정은 힘든 날, 지연, 실망과 함께 시시각각 변합니다. 만약 감정이 당신의 삶을 이끌도록 내버려 둔다면 당신은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끝마치라고 부르신 일을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 앞에 무릎 꿇지 않을 뿐입니다.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눈이 퉁퉁 붓도록 울면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항상 강인함으로 치장한 채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절뚝거리며 상처투성이인 채
확신 없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기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감정이 당신의 결정을 좌우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을 때만 기도한다면 당신은 거에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동기부여가 될 때만 일한다면 당신은 거의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입니다. 믿음은 편안함이 아니라 꾸준함에 관한 것입니다. 마음이 내키지 않을 때에도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진정한 성숙함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전혀 느껴지지 않는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무감각하고 부서지고 포기하고 싶은 날들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의 믿음이 당신의 고통보다 더 큰 소리를 내야 합니다. 주위의 어떤 것도 그것을 반영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야 할 때입니다. 불안정한 감정 위에 삶을 세울 수는 없습니다. 감정은 파도처럼 솟아올랐다가 가라앉습니다. 믿음은 폭풍우가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려 할 때 붙잡아주는 닭과 같습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는 알지만 느끼는 대로 살지는 않겠다. 내가 믿는 대로 살겠다. 그리고 그 믿음은 당신의 기분이 아니라 진리의 뿌리를 두어야 합니다. 믿음은 말합니다. 아직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오고 있음을 여전히 믿는다. 감정은 말합니다. 너무 오래 걸려. 난 포기할래. 믿음은 말합니다. 내가 볼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감정은 말합니다. 이 침묵은 그가 나를 잊으셨다는 뜻이야. 믿음과 감정 사이의 싸움은 끊임없이 계속되지만 하나는 운명으로, 다른 하나는 파멸로 이끕니다. 당신의 돌파구는 당신의 감정이 따라잡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당신의 감정이 뒤처져 질질 끌려오고 있을 때에도 당신이 믿음으로 행동하기를 선택할 때에만 열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감정보다 믿음이 더 강한 삶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계획하신 것은 처음에는 좋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당신에게 선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고통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늘 아팠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아침을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의 가장 위대한 성장 중 일부는 편안함이 아닌 고통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상처, 그 배신, 그 닫힌 문, 그 결핍의 계절은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목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볼 수 없을지 모르지만 그 고통은 안락함이 결코 만들어낼 수 없는 무언가를 당신 안에 낳고 있습니다. 고통은 당신을 깨우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무시했던 것을 보게 하고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드러냅니다. 삶이 당신을 덮치기 전까지는 당신이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폭풍이 오기 전까지는 준비되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강한 것 위에 당신을 재건하기 위해 기초를 흔듭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웠다면 당신은 지금처럼 기도하기 시작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삶이 쉬웠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당신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당신을 올바른 자리에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더 나은 것이 태어날 수 있도록 무언가를 부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당신을 다시 세우기 위해 당신이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다. 그 과정이 아픈 이유는 그것이 당신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을 확장시키고 교만을 죽이며 약점을 드러내고 당신의 신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축복을 원하지만
그 축복은 고통이 빚어내고 있는 새로운 버전의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그 불길은 당신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정련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되어야 했던 바로 그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고통은 또한 당신에게 공감 능력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그것을 겪어봤을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봅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질문하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기 때문에 더 이상 쉽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고통은 당신에게 더 깊은 마음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셨던 바로 그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당신은 왜 이렇게 되어야만 했는지 계속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질문을 무시하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변화를 통해 그 질문에 답하고 계십니다. 그 답은 당신이 키워가고 있는 힘, 당신이 얻고 있는 지혜, 당신이 단단히 내리고 있는 믿음 속에서 오고 있습니다. 항상 명확함이 먼저 오지는 않습니다. 치유가 먼저 오고 그 후에 명확함이 따라잡습니다. 당신을 자격미달로 만든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고통은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에 무언가를 심고 있으며 그것은 간증과 목적, 그리고 소명으로 자라날 것입니다. 오늘 당신을 아프게 한 것이 내일은 다른 사람의 자유를 위한 발판이 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삶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위협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강력한 무언가를 품고 있지 않은 사람에게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지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사실은 어쩌면 하늘이 당신 안에 무거운 무언가를 두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압박감이 당신이 무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압박감이야말로 당신이 무언가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지옥은 안전하게 머물고 조용히 있으며 더 적은 것에 안주하는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지옥은 감히 더 크게 믿고 더 담대하게 살며 더 크게 기도하고 사명 안에서 걷는 사람들을 쫓아갑니다. 당신은 당신이 있는 곳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향하고 있는 곳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보지 못할 때에도 당신의 잠재력을 봅니다. 그들은 당신이 만들 영향력, 하나님께서 곧 열어주실 문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가져다 줄 자유를 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당신을 파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주의를 흐트리기 위해 공격을 시작합니다. 주의를 흐트리는 것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무기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쓰러뜨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당신을 궤도에서 벗어나게 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들이 당신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지체하고 움츠러들게 할 수 있다면 그들은 휘두르지도 않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집중력이 중요합니다. 반대가 종종 위장된 칭찬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관점을 바꿔야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가? 라고 묻는 대신 나는 가치 있는 것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십시오. 그 고통, 그 투쟁, 그 갑작스러운 영적 전쟁은 모두 당신 안에 싸울 가치가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신호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기도를 멈추고 꿈꾸기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서 있고 여전히 숨쉬고 여전히 믿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그들이 이기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만약 당신이 공격받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당신 자신뿐만 아니라 당신과 연결된 모든 사람을 위한 돌파구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공격받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부름받았기 때문에 공격받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해답을, 유산을 품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것을 봅니다. 이제 당신도 그것을 볼 차례입니다. 후퇴하지 마십시오. 도망치지 마십시오. 당신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믿음 안에서 싸우고 그 싸움이 당신이 강력한 무언가의 문턱에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함을 아십시오.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일 수 있습니다. 기도하고 믿고 기대를 품고 나아가지만 여전히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날들이 달이 되고 달이 해가 되면서 당신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잊으셨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계는 당신의 시계처럼 똑딱거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일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계획에 맞춰 움직이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지연처럼 느껴지는 것이 그분에게는 신성한 타이밍입니다.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발을 질질 끌지도 압도당하지도 우유부단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의도적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기도해온 것을 풀어줄 정확한 순간을 알고 계십니다. 그 순간은 단지 당신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당신을 보존할 순간입니다. 단지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그 문 뒤에 있는 것을 위해 당신을 세워줄 순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종종 전자레인지 기적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빠른 응답과 즉각적인 결과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고 계신 것은 너무나 크고 신성하며 전략적이어서 서두를 수 없습니다. 어떤 것들은 숙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축복들은 풀어놓기 전에 성숙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니라 무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수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여전히 치유가 필요한 것, 여전히 가지치기가 필요한 것, 여전히 발전이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을 위해 축복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만약 그분이 너무 일찍 그것을 주셨다면 그것은 당신을 높이는 대신 당신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매일매일은 하나님께서 당신과 관련된 것들을 완성해 가시는 또 다른 날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가본 적 없는 방에서 움직이고 계시고 당신이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정렬하고 계시며 당신이 존재조차 모르는 장애물들을 옮기고 계십니다. 침묵은 비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보지 못하지만 장막 뒤에서 상황은 변하고 있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은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 신뢰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감정이 너무 늦었어라고 소리칠 때 당신의 믿음은 그분은 여전히 일하고 계셔 라고 속삭여야 합니다. 바로 이 공간에서 당신은 성장합니다. 여기서 신뢰가 현실이 됩니다. 여기서 당신은 달력이 아닌 믿음으로 걷는 법을 배웁니다. 마침내 때가 되면 당신은 왜 그 기다림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말할 것입니다. 만약 그 축복이 더 일찍 왔다면 나는 준비되지 않았을 거야. 만약 그 기회가 작년에 찾아왔다면 나는 그것을 망쳤을 거야. 하나님의 타이밍은 단지 약속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목적을 보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움직여 달라고, 축복해 달라고, 문을 열어 달라고, 우리의 삶을 바꿔 달라고 계속 요청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먼저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순종은 보상이 아니라 방아쇠입니다. 기적을 받고 나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하면 기적이 따라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드러내시기 전에 당신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만약 당신이 그 과정에서 그분을 신뢰할 수 없다면 당신은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을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순종 없이 돌파구를 원합니다. 쓴 뿌리를 버리지 않고 치유를 원하고 죄에서 돌아서지 않고 은총을 원하며 희생 없이 승진을 원합니다. 하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작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요청을 입력하면 축복이 나오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그분은 행동하는 믿음, 움직임, 그리고 항복에 응답하십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배신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처럼, 돈이 부족할 때 11조를 드리는 것처럼, 보장 없이 발을 내딛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순종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기적이 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이 마른 사람을 치유하시고 나서 손을 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먼저 손을 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치유는 그 사람이 순종하여 움직였을 때 일어났습니다. 순종은 단지 쉬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이 반항할 때에도 옳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종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지도 몰랐던 사슬을 끊을 것이고 당신이 기도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축복의 문을 열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먼저 움직여야 합니다.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편안함과 명확함을 좋아하지만 순종은 모든 사실 없이 믿음을 요구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그저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곳에 도착할 때까지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보여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그분이 당신의 신뢰를 쌓으시는 방법입니다. 당신의 믿음을 확장시키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 확장 속에서 그분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십니다. 기적은 결코 움직임보다 먼저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순종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증명해 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면 내가 증명하겠다. 그분은 당신에게 자신을 설명할 의무가 없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믿음이 그분의 말씀 하나만으로 움직일 만큼 강한지 보고 싶어 하십니다. 불편할 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무언가를 희생해야 할 때 따를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은 그 이전이 아니라 바로 그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기적은 당신의 예의 반대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 항복, 희생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순종의 단계를 건너뛰고 보상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신뢰의 행위가 다른 모든 것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가지고 계시지만 당신이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상황을 바꿔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사용하여 우리를 바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단지 당신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단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격을 형성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만약 그분이 당신 안에 있는 부서진 것을 고치지 않고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지금 당장 주신다면 당신은 문제를 일으켰던 바로 그 사고방식으로 그 축복을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제거해 달라고 요청해온 어떤 것들을
그분은 그것들이 당신의 치유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두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은 당신의 스승이고 어떤 투쟁은 당신의 트레이너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압박감은 벌이 아니라 준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겉만 수선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면을 수술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교만, 인내심, 관점을 다루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간과 압박, 그리고 순종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상황을 너무 빨리 고치시면 당신이 옛 습관으로 돌아갈 것임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과정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이 직장, 사람들, 돈을 바꿔주시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당신의 마음, 절제, 인내를 바꾸려고 하십니다. 때로는 같은 종류의 고통이 다른 형태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눈치챈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순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고치지 않은 것을 계속 마주하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목표는 단지 탈출이 아니라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 혼란을 뛰어넘어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너무나 치유되고 안정되며 그분 안에 깊이 뿌리내려서 비록 상황이 변하지 않더라도 당신이 평화와 능력, 그리고 명확함을 가지고 그 상황을 통과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당신이 울고 있는 어떤 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고 계시는 바로 그 도구들입니다. 당신은 아직 자신이 얼마나 강력한지조차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전히 두려움, 의심, 불안감을 깎아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이 폭풍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은 그 폭풍을 사용하여 당신을 재건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그것이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혼란을 정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지혜롭게 그 혼란을 통과하는 법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 안에 있을 때는 이것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불편함이 교훈보다 더 크게 소리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한 걸음 물러나 더 큰 그림을 볼 수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 모든 것 위에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왜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라고 묻는 동안 그분은 나는 내가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단지 고통이 멈추기를 원하지만 그분은 패턴이 깨지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안도를 원하지만 그분은 성장을 원하십니다. 당신은 주위의 변화를 원하지만 그분은 당신 안의 변화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당신을 향한 작업을 마치셨을 때 당신은 단지 폭풍에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마침내 그분이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모든 것을 받을 준비가 된 모습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택하고 잘못된 말을 하고 잘못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거나 되돌리고 싶은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실격시킨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은혜와 지혜, 그리고 새로운 시작으로 당신을 다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당신의 최악의 장들을 가져다가 간증으로 다시 쓰십니다. 악마는 당신이 이제 끝났다고 믿게 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수치심에 앉아 더 이상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떤 선택을 할지 당신이 그 선택을 하기도 전에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전히 당신을 부르시고 여전히 당신에게 은사를 주셨으며
여전히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아무것도 그분을 놀라게 하지 못합니다. 혼란도, 실수도, 심지어 당신이 말하기 너무 부끄러운 그 일조차도 말입니다. 그분의 계획은 결코 당신의 완벽함에 기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분의 목적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했던 인물들 중 일부가 심각한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모세는 살인자였지만 민족을 이끌었고, 다윗은 간음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으며,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만 초대 교회의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용하셨고, 여전히 그들을 신뢰하셨으며, 여전히 그들을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실 때 그분은 또한 당신의 인간성을 위한 대비책도 마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결점을 계산에 넣으십니다. 당신의 과거는 그분의 약속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사용하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보십시오. 당신의 실수는 당신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정련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파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가져다가 당신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성공에서보다 실패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당신 혼자 힘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당신은 겸손과 힘, 그리고 지혜를 얻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 당신의 후회, 깨어짐, 눈물 한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만나주십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수치심이 당신의 믿음을 침묵시키게 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이 당신의 목적을 묻어버리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처음에 당신을 선택하신 이유를 보여주는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잘못된 것에 대해 자책하는 대신 하나님께서 곧바로 바로잡아 주실 것에 대해 감사하기 시작하십시오. 악마는 당신의 실수가 당신을 무너뜨릴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여 당신 안에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를 세우고 계십니다. 그분의 은혜는 언제나 당신의 실패를 앞지르고 그분의 목적은 언제나 당신의 과거를 능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감정의 부재가 아닙니다. 감정이 온통 뒤죽박죽일 때에도 계속 믿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마음이 아프며 믿음이 실한 오라기에 매달려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신이 약하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우셨습니다. 우는 것이 당신의 믿음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거운 무언가를 통과하면서도 여전히 신뢰하기를 선택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줍니다. 당신의 삶에서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움직임은 통제권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포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올바른 손, 결코 놓치지 않는 손, 처음부터 끝을 아시는 손,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천 명을 먹이신 손, 눈먼 자를 고치고 폭풍을 잠잠케 하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그 손에 맡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당신이 신뢰하는 분입니다. 믿음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걷는 것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계단 전체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다음 한 걸음을 내디디면 됩니다. 당신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허둥대고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재차 의심할 때 당신은 굳건히 서십시오. 공식을 알아냈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모든 것이 펼쳐질지 알기 때문이 아니라 누가 책임자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경로를 추적하거나 비용을 계산하거나 결과를 예측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이미 모든 것을 처리하신 분과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축복하고 지지하며 함께 걷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당신의 삶에서 움직이기 위해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으십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의 돌파구가 누가 나타나느냐, 누가 예라고 말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며 사람들에게 너무 많은 믿음을 둡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이 문을 닫을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벽 전체를 허물어뜨리는 방법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떠나거나 당신을 배신하거나 잊어버리거나 심지어 당신에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분의 능력을 멈추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릇이지 근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사람을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창녀를 사용하여 정탐꾼을 숨기셨고 나귀를 사용하여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으며 양치기 소년을 사용하여 거인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 떠나간 사람들이 당신의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졌다고 한순간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길의 일부였을지는 모르지만 결코 기초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초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 중 일부는 당신이 기대하는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을 멈추고 그분에게 의존하는 법을 배우도록 어떤 사람들을 떠나게 하시거나 지체하게 하시거나 당신을 거절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실망시킬 때 그것은 당신의 도움이 어쨌든 그들로부터 오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당신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은총은 누가 당신을 좋아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누가 당신을 보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을 때 어떤 사람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때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쓰는 것이 그들이 아니라 바로 그분 자신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사람들을 제거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누구보다도 그분에게 더 의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겪었던 일, 마음의 상처, 배신, 잠 못 이루며 울었던 밑바닥의 밤들은 단지 당신에 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빚었고 성장시켰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당신이 뒤돌아서서 다른 누군가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당신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생존은 단지 간증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당신이 겪었던 이야기는 다른 누군가가 듣고 싶어 죽을 것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남았습니다. 당신은 단지 견뎌낸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당신의 그 상처들은 다른 누군가의 청사진이 될 것입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려 했던 그 계절은 결국 당신에게 목소리, 간증, 그리고 교실에서는 배울 수 없는 수준의 공감 능력을 주었습니다. 당신은 축복받기 위해 축복받은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기 위해 축복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여정을 사용하여 다른 누군가의 치유의 문을 열 것입니다. 당신을 실격시킨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걸어나온 길을 걷고 있는 누군가를 섬길 자격을 갖추게 하는데 사용하실 것입니다. 고통 속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악마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토록 필사적으로 싸웠던 이유는
그가 당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문을 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제거하려 했지만 당신은 여전히 서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당신의 진실을 나눌 때마다 다른 누군가의 사슬이 떨어져 나갑니다. 그것은 단지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장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분이 사용하실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고 계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야기를 숨기지 마십시오. 당신이 살아남은 것의 날 것 그대로 편집되지 않은 버전을 필요로 하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같은 혼란 속에 앉아 다시 빛을 볼 수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존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당신의 인내는 그들에게 힘을 주며 당신의 재기는 그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당신은 계속 5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다음 계절,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당신이 잠든 사이에 이미 길을 깨끗하게 치워놓지 않으신 것처럼 말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믿음 대신 감정으로 거리를 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멀리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낙심했다고 해서 지연되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습니다. 그리고 악마는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최근에 압박이 심했던 것입니다. 돌파구는 항상 불꽃놀이와 함께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거의 포기할 뻔한 바로 그 순간 직후에 조용히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바꾸고 계셨습니다. 당신은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기도해온 것에서 단 몇 걸음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축복 직전에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만큼 와서 이제 와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은 심고, 기도하고, 희생하고, 울고, 아무도 당신이 짊어진 무게를 알지 못할 때에도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신실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는 종종 눈에 보이기 전에 침묵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수건을 던질 준비가 되었던 순간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직후에 무언가 변했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돌파구의 패턴이었습니다. 가장 어두운 시간은 동트기 전에 오며 당신은 당신이 기다려온 것에 바로 그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높이시기 전에 당신을 확장시키십니다. 매일 당신이 아플 때에도 계속 나아가는 것은 어제보다 한 걸음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너무 늦지 않았습니다. 잊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모든 것을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계획하고,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늦게까지 깨어있거나, 더 오래 분주하게 움직이면 어떻게든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모든 답을 가졌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내려놓을 때 옵니다. 항복은 약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과 싸우는 것을 멈추고 그분을 신뢰하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당신이 줄 수 없었던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항복은 당신이 더 이상 당신의 어깨를 위해 설계되지 않은 짐을 지려 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하나님께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지만 당신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변화는 당신이 마침내 강하다고 느낄 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마침내 그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옵니다. 바로 그때 하늘이 움직입니다. 분위기가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겠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때입니다. 항복은 당신의 돌파구를 가로막고 있는 유일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완벽함이 아니라 당신의 허락을 기다리고 계셨던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두려움과 교만으로 가득 찬 것을 채우실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의존으로부터 자신을 비우는 순간, 바로 그 순간이 당신이 신성한 개입을 위한 공간을 만드는 순간입니다. 변화는 당신이 완전히 통제하고 있을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맡아주세요 라고 말할 때 일어납니다. 바로 그곳에서 능력이 흐릅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은총이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당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수 있는지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를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10년 동안 애쓰는 것보다 항복의 한순간에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진정한 항복은 활동적입니다. 걸으면서 신뢰하고, 기다리면서 믿고, 아프면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비록 텅 빈 느낌이 들더라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믿음은 당신이 느끼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섬기는 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가장 강했을 때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릎을 꿇은 후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왔습니다. 그리고 무너져 내리는 대신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항복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의 내려놓음에 응답하는 하늘이었습니다. 당신은 부서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세워지고 있었습니다. 항복이 당신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당신이 더 이상 혼자서 그 문제들을 마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사고방식이 내가 해결해야 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셔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에서 그 변화가 일어날 때 당신 주위의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싸움이 끝났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 당신과 함께 싸우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모든 것이 언제나 가야 했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의 지친 어깨에 놓인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옵소서. 길을 잃었다고 느낄 때 당신이 길이 되시고 어둠 속에 있을 때 빛이 되어 주시며 모든 소망이 사라졌다고 느낄 때 영원한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당신의 타이밍이 완벽하며 당신의 계획이 선하심을 온전히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